안녕하십니까. 유다서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공격을 받고 거짓 교사들이 날뛰고 있고 그리고 배교가 일어나고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유다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믿음으로 싸우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기억하고 자신을 끊임없이 양육하고 그리고 배교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유다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도사릴 때에는 진리 안에 굳게 서는 것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연대적으로 일반 서신서 중에 5번째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는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는요, 자신을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론 유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유다는 3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붓 형제 유다, 그리고 사도 유다, 다데오라고 불리죠. 그리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서신서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증거는 없지만은 예수의 동생이나 그의 가족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다가 사도로 밝히지 않을 필요성을 이제 희박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기록 연대와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유다서의 기록 연대는 주 67년에서 80년 사이입니다.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가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편지를 참조했느냐가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서로가 너무나도 많이 비슷해서. 그래서 이런 유사점을 보게 되면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의 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유다가 베드로 후서를 참조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짓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을 언급을 베드로 후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들이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가 언급한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경고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마도 그 내용을 너희들이 보고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기억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가 먼저 써 있고 그것을 보고 유다서가 쓰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특징을 보게 되면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기록 연대와 배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구약 성경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외경에 대한 인용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내용에 보게 되면은 외경에서의 인용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외경에 대한 인용이 있다. 또 삼중적 표현법을 여러 번 사용을 했는데요. 적어도 15번 정도입니다. 좋아요, 형제인 유다, 부르심을 받은 자, 사랑을 얻고 지키심을 받은 자,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등 여러 번에 걸쳐서 삼중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개관을 살펴보게 되면요, 서론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특징, 방어 이렇게 나와 있고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싸워라, 파악해라, 기억해라, 양육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론입니다. 문안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히면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며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을 하는데요. 유다는 구원에 대한 주제를 쓰려고 했지만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목적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과거의 거짓 교사들의 예를 들면서
그 애굽에서 이제 구원과 광야에서의 불순종에서 멸망한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사람들, 이 모든 그 음란한 행동으로 또 영원한 형벌을 받을 모든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예를 들면서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현재,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 속임수로 자신의 소욕을 채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과거의 거짓 교사들, 구약에 나와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를 이야기를 하고요. 현재의 거짓 교사, 이제 거짓 교사들은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그릇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속임수로 자신의 욕을 채우는,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힘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이기적인 정욕주의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어떻게 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가? 사도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양육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부류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과의 동행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자들을 지옥에서 끌어내어 구원시키고 타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되 그들에게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제 축복의 인사로 맺고 있는데요. 거짓 교사들에게서 독자들을 능히 보호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세우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유다서의 주제를 보게 되면은요, 믿음을 위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요, 독자들이 진리를 기억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유다서 1장 3절과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삶의 적용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진리의 말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원리로 삶을 지속적으로 세워가라. 비난보다는 항상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다서이고요. 이제 요한계시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논란이 많은 책이죠. 상징이나 세부 사항에 몰두하면 초점을 벗어날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그리스도,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 예배의 중심, 복의 근원, 순종의 구심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뜻은 헬라어 아포칼립시스에서 왔는데요. 베일을 벗김 또는 드러내 보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요, 재앙이 임박했거나 우주적인 격변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계시라는 명사형 단어가 성경에 19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1장 1절에 한 번만 나오고 책 전체의 주제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로부터 영어의 묵시, 아포칼립스라는 묵시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많은 책입니다. 이 책의 세부 사항을 해석하다가 극단주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연대기에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요. 신자들은 심판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먼저 극단을 피하기 위한 지침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항을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현재의 세상을 본문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징적인 환상 이면에 있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분을 따라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며 읽어나가야 됩니다. 또 삶의 풍성함을 얻기 위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무한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항해도라고 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희망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나아갈 때에 삶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이며 요한서신서의 저자였던 사도 요한입니다. 본서의 저자는 이 편지의 수신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고 요한이 소아시아에서 사역했던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와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요한계시록은 주후 95에서 96년 정도에 소아시아 해안에서 65km 정도 떨어진 반모섬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지역의 7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버두사,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라오디게아 서쪽에 있는 에베소, 라오디게아, 버두사에서 빌라, 버두사에서 빌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를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버두사에서 빌라. 특징은요, 묵시문학의 특성상 많은 상징적인 언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 강화, 그리고 그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에서 25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계시와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와 12의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은 하나님의 또는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12는 완전함을 가르치는 숫자이죠. 그리고 예언의 경로, 이제 개관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서로는 예언의 계시, 그리고 내가 본 것들, 지금 있는 일들, 장차 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표를 쭉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7영도 나오고, 촛대, 7개의 별, 금촛대, 교회,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 인, 나팔, 표적, 대접, 표적의 멸망, 7가지 새로운 것들, 이렇게 7이라는 숫자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언의 경로를 보게 되면은요,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읽고 순종한 자에게는 복이 될 것이라는 것. 예언의 경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그리고 천사, 요한, 그리고 종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내려와진다. 경로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오실 영원한 세상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본 것,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영광스럽고 주권적인 주님으로서 나타내시고 교회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 교회의 주님이 교회를 심판하신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심판하시고 어떻게 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 가운데 굳게 서라고.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끝까지 붙잡으라고.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도덕적인 순수성을 지키라고. 사대 교회는 영적인 잠을 깨어나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확신을 갖고 그날을 기다리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만심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교회 주신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표로 나누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요, 하늘 보좌에서의 경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왕으로 하늘 보좌에서 관을 쓰시고 예배를 받으신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의 찬양과 24 장로들의 경배를 받으신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가 장로들과 천사들의 경배 찬송을 받으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늘을 보게 되면은요, 땅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으로 대기권이 있는 상공을 말하고, 비행기가 다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곳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땅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 지구의 대기권 위에 있는 우주의 모든 것, 해, 달, 별 등 모든 전체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하나님, 천사, 기타 영적인 존재가 거하는 장소가 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층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서의 심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어린 양 예수님이 심판의 6개의 인을 떼실 것이다. 첫 번째 인들은 인간에 대한 무서운 징벌을 의미하고, 첫 번째 흰말을 탄 자는 무혈정복, 거짓 평화와 안전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과 불과 피를 상징하고, 또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자는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빈곤을 상징하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질병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큰 지진이 나서 자연과 인간이 생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땅에서의 큰 환란으로부터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소개되고, 하늘에서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14만 4천 명, 워낙에 이제 신천지가 이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요한이 듣고 요한이 보고 14만 4천 명,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스라엘 각 지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땅 위에 서 있고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앞에 서 있고,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흰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사람들,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일곱째 인을 떼시면서 6개의 나팔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게 되니까 심판이 시작되고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 준비를 한다. 첫 번째 나팔을 불자 이제 식물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그리고 두 번째를 불자 바다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셋째 나팔을 불자 물샘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넷째 나팔을 불자 천체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자 무저갱에서 무시무시한 황충 귀신이 나와서 이마에 인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괴로움을 줄 것이다. 여섯 번째 나팔을 불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다. 마지막에 파괴적인 심판을 위해서 힘센 천사의 예언과 두 증인의 예언이 준비되어 있는데, 두루마리를 든 힘센 천사의 외침이 있었고, 하늘의 음성이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 승천을 하게 되고, 둘째 화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이다. 일곱째 나팔을 불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고 죽은 자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어린 양 심판자 예수는 우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하실 것이다. 하늘과 땅에서 한 여자, 한 용, 한 아이, 그리고 미가엘이 연루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성도와 싸우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도를 미혹하면서 박해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심판자 어린 양은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과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세 천사는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을 약속하게 됩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재림하셔서 각각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는 신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재앙이 가득할 것이다. 요한이 하늘에서 본 이적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요. 하늘의 신자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고,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하고,
하늘에서는 신자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 땅에는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 재앙으로 고통을 받는 모습이 이렇게 분류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대접의 큰 심판이 땅 위에 쏟아지게 되면은 처음 4개의 대접 심판은 땅과 바다와 강, 해 등 자연계를 심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대접은 모든 사람에게 종기가 생긴다. 두 번째는 바다가 피로 변한다. 세 번째는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다. 네 번째는 태양이 모든 사람을 태울 것이다. 그리고 다음 두 대접은 짐승의 왕자와 세상의 군대 등 정치 세계를 심판하게 되는데,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질 것이고, 여섯 번째 대접은 왕들이 유브라데강 건너와 아마겟돈에 모이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대접은 지진과 우박으로 바벨론이 파괴되고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대접이 쏟아 부어지면서 보좌로부터 다 이루었다는 음성이 들리게 되고 최후의 큰 지진이 나서 만국의 성들과 바벨론이 파괴될 것이다. 세상의 종말이 오고 60kg이나 되는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의 재앙 도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7번째 나팔, 그리고 대접, 이내 6번째가 끝나면 7번째로 전환되고 나팔이 시작되고 7번째 대접으로 전환이 되고 대접이 끝나게 되면 바빌론과 공기의 멸망이 오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큰 음녀의 심판의 광경을 보라고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음녀의 광경이 요한의 광야의 환상에서 보이게 되고 짐승과 음녀의 정체가 요한에게 드러나게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했고 16장 9절에 바벨론의 멸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바벨론의 멸망을 환상으로 보게 되고 이제 멸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땅의 왕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해하고 있고 하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고 바벨론의 멸망이 끝났음을 힘센 천사가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상징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통치하심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인해 즐거워하게 되죠.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돌아오셔서 통치하시며 흰 보좌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백마를 타신 완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가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오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 사탄은 무저갱에 결박되고 순교자들은 상을 받고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것이다. 이 청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 현재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그리스도와 성도가 지상을 다스릴 것이다. 후천년설, 대환란은 주후 66에서 70년에 있었고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이 시대는 그저 적그리스도의 박해로 끝을 맺을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루실 것이다.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우시고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최후의 심판 전에 끔찍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사탄은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최후의 전쟁을 벌이고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불못, 무저갱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행위가 기록된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과 생명책을 기준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주님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에서 구속받은 백성을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천사는 요한에게 새 예루살렘의 장엄한 아름다움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그곳은 빛이 영원히 있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은 생명의 강과 생명의 나무가 있는 곳에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창조에 관한 기록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이 이제 나와 있는 내용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된 하늘과 새 땅,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거기는 밤이 없고 두 광명체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거의 이제 대조가 되는, 반대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서신서를 끝내게 됩니다. 예언의 말씀은 진실성과 그리고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지킨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에 모든 자를 초청하시고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시고 속히 오실 것이다. 또 요한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축도로 서신서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제를 보게 되면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왕이시고 주님이시다. 또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죽게 된 것은 한마디로 그 십자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가장 오랫동안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점점 기독교 초기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핍박이 가해지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버틸 재간이, 힘이, 그리고 희망이 사라지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그대로 쓴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실 왕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특성을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일어나는 일을 신자들에게 알리면서 이 타성에 젖어서 세상과 타의 밤의 영적 생활에 무관심한 자들에게 또 회개와 충성을 권고하고 도전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1장 7절로 8절, 1장 19절 말씀 이렇게 되겠습니다.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이 핵심 구절이 됩니다. 적용이 되면요, 요한계시록은 7번의 복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쉼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7가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라 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믿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언제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긴박감을 갖고 주어진 삶에 충실하게 살아라. 거룩한 삶을 추구해라. 어린 양 우리의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예배하며 그분을 친밀하게 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게 된 배경과 그리고 생각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저 말세에 대한 이야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믿고 따라야 될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상기시켜줘야 될 것들, 겁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기시키고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금 고충하고 이렇게 재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한 우리들의 몸가짐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고 함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이고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장별로 책별로 쭉 해왔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이제 올해 들어온 부분까지 해서 이렇게 다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책이나 파일이나 필요한 부분들 말씀해 주시고 유튜브에 보면은 쭉 다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이 나는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올해 시작되기 전까지 내용들을 저도 이제 한 장씩 한 책 한 책 이렇게 또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라도 또 공부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면은요 말씀해 주시면은 함께 공부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제 2021년 또 본과도 모두 마쳐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고 학생들과 함께 나누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에게 나눌 때에 더욱더 알찬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껏 수고하셨고요. 또 2022년에는 또 새롭게 다시금 공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